4월 25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 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염소 가운데에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에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야곱은 미로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치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에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 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면 야곱의 경제적 성공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진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요셉이 태어난 후에 야곱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의 삶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라반은 그것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때문에 자신이 큰 부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긴장이 돌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떠나고자 하고 라반은 붙잡고자 합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식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는 삶의 그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복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방법에 집중하기 쉽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방법에 집중하기 쉽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지금 라반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저 인간적인 점을 쳐보고서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붙들려 합니다. 매우 현실적이죠. 하나님과 인간적인 방법을 교묘하게 섞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보다 그 복을 유지하는 방법에 더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하는 겁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수단을 붙잡으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때로는 위로도 얻습니다. 때로는 기쁨도 누립니다. 때로는 마음의 평안도 갖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라반처럼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에서,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지금 이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건들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말씀에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념소 가운데에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에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지금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서 라반은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을 미리 빼돌립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과의 거리를 사흘길을 두게 합니다.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라반은 얼마나 집요하게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조건이 불리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철저하고 집요한 계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길을 만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43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 떼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멘. 야곱은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번식 전략을 세웁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야곱이 사용한 이 방법은 굉장히 미신적이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여기 이 상황 속에서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방법을 과대평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압니다. 아마 야곱도 자기가 굉장히 신통한 방법을 찾아내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사실로 경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과 라반은 각자의 방식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드러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인간적 방법을 아무리 사용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주님의 손을 우리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방법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삶의 결과를 나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는 나만의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저 각자의 방법으로 통제하려 했던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계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